한 번은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시간이 있었는데 유명한 세계의 비교 종교학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칠판에다가 기독교적 가치, 부활 또는 성육신, 또 정의, 사랑, 여러 가지를 써놓고 타종교에도 있는 것이 있으면 지워가는 그런 강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고난에 대해서 아주 달인 같은 그런 교수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학교에 비교 종교학의 강의가 있다 그래서 들립니다. 그래서 한참 토론을 하는 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의 화두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기독교만의 아이콘 되는 이 단어, 가치 하나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가치를 써놓고 하나씩 지워가면서 기독교 대표적인 가치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루이스 교수가 탁 듣자마자 딱 착안되는 것이 뭐냐면 그거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이 말을 딱 하자. 거기에 모였던 세계적인 학자들이 무릎을 치면서 그 강연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요, 우리 세계적으로 조직신학을 하는 학자들은 기독교의 기독교만의 대표적인 이미지, 그게 뭐냐 하면 부활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다른 정의, 공의,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다른 종교에 어떤 신의 은총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부활 같은 거는 다른 종교에는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기독교만의 진리, 기독교만의 양보할 수 없는 오직 돈독하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진리가 뭐냐면 신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여러분 앞에 있어서 혹시 대화가 될 기회가 있으면 기독교의 대표적인 단어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우리 교인들이라면 적어도 신의 은총이라는 말로 대답해 보십시오. 아마 다시 쳐다볼걸요? 객관적인 겁니다. 신의 은총. 타종교에 있을 것 같은데요. 알고 보면 인간의 공로가 타종교를 짙게 깔고 있어요. 인간의 공로, 인간의 수고, 팔정도, 고난의 참여 이런 것들이 타종교에 베이직하게 깔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신의 은총입니다. 알고 보면요, 죄는 우리가 짓고요, 망가뜨리기는 우리가 망가뜨리고요, 죄의 값은 예수님이 받아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의 새로운 삶의 은총은 성령이 도와주세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알고 보면 기독교의 대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양보할 수 없어요. 이 은총 때문에 사실은 전 기독교가 좋아요. 다시 태어나도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자긍심, 이거 우리 마음속에 바위 덩어리처럼 큼직하게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흔들거릴 수밖에 없어요. 타종교하고 비슷해 보이고 거기서 거기 같고 인간의 어떤 안위나 어떤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여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교 생활밖에 할 게 없죠. 정말 더 깊이 우리 기독교를 안다면 우리 기독교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의 은총. 내가 신의 은총을 입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만 깨달아도요, 참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물결 안에 덮여지게 됩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에스겔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7장까지 이제 쭉 내용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워왔는데 점핑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채울 필요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 새 성전,
사람이 망가뜨린 성전이 아닌 구성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중심, 하나님의 새롭게 설계하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40장부터 쭉 이끌어가요. 그리고 47장에 와서 그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를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1절로 12절까지. 오늘 본문은 편의상 셋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컬컬컬컬 솟아나오는 거예요. 물이 솟아나와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이 이야기예요. 여기서 물은요, 은혜입니다. 아무튼 성경에 물에 대한 기사가 참 많은데 거의 %는 물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말해요. 네. 거의 성서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들이 물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성경의 물의 매개는 대표적으로 은혜로 해석되는 영역이 거의 %를 차지해요. 물. 많은 물소리. 네. 예수의 생명강수.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물. 이게 성전 밑에서 나왔다. 두 번째는 3절로 5절까지. 이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가운데 천사가 1천척을 잣대로 재더니 네가 한번 이 강을 한번 건너봐라 해서 건너는데 물이 쫙 흐르는데 강이에요. 근데 이 강의 깊이가 발목을 묻힐 만큼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발이 젖을 만큼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다시 천사가 1천척을 또 재더니 또 건너보래요. 건너는데 이번에는 무릎이 찰 만큼 이게 바지만 걷고 건너갈 만큼 이런 정도의 물이 흐르는 거예요. 세 번째 또 1천척을 재더니 또 건너가래요. 그래서 보니까 허리에 찰 만큼 이 정도의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차여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네 번째 1천척을 재고 다시 건너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수영이나 배운 사람이나 건너갈 수 있을 만큼 수영을 배운 사람도 거기서 살 수는 없죠. 그 정도로 인간의 수준 그 이상의 물이 범람하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차고 넘치는 사람을 초월하는 그런 물이 범람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6절로 12절까지 이 말씀이 이 물이 강을 이루더니 아라바 강 하면 요단강을 말해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기는 봤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현실을 근거로 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건데 아라바 그 강, 다시 말하면 그 사해 상류에 흐르는 요단강을 말하는 요단강으로 줄줄줄줄 흐르더니 사해바다로 들어가더래요. 사해바다는 은혜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아서 사실은 소금만 계속 쌓여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래서 죽은 바다, 죽을 사자 바다 해자에서 죽은 바다 이게 사해바다인데요. 이 사해바다로 성전에서 흘러온 물이 강을 이루고 요단강을 타고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더니 이 사해바다가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더라. 그래서 물고기가 생기고 다양한 물고기들이 생기면서 주변에 어부들이 살게 되고 어촌이 돼버리고요. 그러면서 강 양편에는 유실수들이 자라나는데 엄청나게 푸르게 번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열매가 맺혔는데 이 달달이 열매를 달리하면서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이파리들은 약재료로 쓸 만큼 버릴 게 없으면서도 생명강이 넘치는 아주 생명 넘치는 폐화가 되고 죽음이 가득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곳에 생명이 가득한 물속에도 생명, 물 밖에도 생명, 강가에도 생명, 유실수가 있고 이파리도 버릴 게 없는 먹고 살 만한 생명이 넘치는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환상이 보여요. 그러면서 11절은 한정된 은혜 한 부분을 딱 꼬집고 끝내요. 11절에는 진벌과 갯벌 거기에는 그냥 소금구덩이가 되도록 내버려 두겠다. 은혜의 한정된 영역을 꼬집고 끝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보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도 같이 들을 수 있는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 진리. 그게 뭘까? 세상의 모든 은혜는 성전에서 온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요. 저는 진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귀납법으로 설명할 내용이 못 돼요. 이건 연역적으로 선언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흘러나온다.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기에 왔어요. 성전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지기에, 이해도 안 되고 안 믿어지기에 여기를 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모든 은혜가 성도만 누리는 게 아니고 성도 아닌 사람들도 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지랖 넓으신 하나님, 예, 품 넓으신 하나님. 우리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은혜를 베풀지만 하나님은 참 굉장하시게 넓으시죠. 예,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빗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덧입혀 줍니다. 우리는 알고 그들은 모른다. 아는 사람의 삶의 변화는 예배예요. 우리는 그거거든요.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모든 은총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누구 따라서 오셨다면 앞으로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 성전에서 온다. 이 사실을 믿고 이곳을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기를 바꿔야 돼요. 이제는 모든 은혜가 성전에서 온다. 이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셔야 돼요. 수정하셔야 돼요. 모든 은혜는 성전에서 온다.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의 은혜는 두 가지 요소가 소개되는 건데요. 성전의 은혜는 두 가지 요소. 모든 은총의 근거, 기원, 은총의 기원이 성전에 있다? 즉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본래 하늘에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멀리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기는 너무 급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내가 가든지 네가 오든지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올 수는 있으시니까. 우리를 기대하시고 올라오기를 못하시고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어디예요? 한 거룩한 곳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은좌,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 이게 시은좌예요. 이게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은혜의 기원이 되는, 은혜의 시작이 되는 곳이 어디냐? 성전인데요. 성전에 왜?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남겨놓은 유물 하나가 있으니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성전과 교회, 어떤 것이 여러분이 더 귀하게 느껴지세요? 성전은 거룩할 성자를 쓰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게중심을 성전에 두지만, 사실은 교회는 거룩할 성자를 안 쓰기 때문에 교회를 가볍게 보기가 쉽지만, 저는 성전과 교회 중에서 나는 성전을 버리고 교회를 가고 싶어요. 왜요? 교회는
제사가 끝난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고요. 성전은 아직 제사가 안 끝난 사람들,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은 귀한 거지만 성전은 우리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곳이지만 교회는 우리의 문제가 근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 곳이 교회예요. 전 교회는요, 성전보다 더 위에 있다. 더 온전하다. 더 영원하다. 그래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삶의 중심이 생기는데요. 삶의 중심이 생기는데 그때부터가 자, 삶의 중심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하루 종일 흩어졌다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일도 또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일도 또 가정으로 돌아가고 1년 내내 가정으로 돌아가고 80평생 100년 동안 계속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유는요. 가정은 육신의 은혜의 복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은 가정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은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믿는 사람은 다시 교회를 삶의 중심에 근거해서 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루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더 밀도가 더 강한 사람일수록 매일같이 하루에도 3번씩 찾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면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며 생애 전체를 은혜로 채워가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변화는 내 삶의 중심이 없던 삶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생긴다. 내 삶의 중심이 생긴다. 이건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배가 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 이리 띠뚱 저리 띠뚱 하다가 중심이 있으면 이게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원력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거칠게 살고 상관들에게 상처를 받고 지치고 허덕이고 여러 가지 실패감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와서 그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회복되며 살아가는 중심이 있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마 이 삶이 계속 반복되며 생애를 채워가는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 어떤 망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망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원, 회복의 온전한 회복을 자신감 있게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잘 될 것입니다. 예. 지난 주간에도 제가 선언을 했죠. 어느 가정이든 믿음대로 회복되는 가정들이 있을 거라고. 저한테 보고된 가정만 해도 3가정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며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 회복 이걸 경험한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그 가정에게 이 3가정을 말씀을 피드백을 나눴기 때문에 알아요. 놀라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 참 듣기만 한 말 같은데 이게 역사 속에 일어날 때 놀라운 신묘막측한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 다시 중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승산 있는 일인지. 은혜의 기원이 성전에 있다, 교회에 있다. 그리스도 중심적 삶. 2번째는요. 은혜의 차원입니다. 은혜의 기원이 성전에 있는 건데 은혜의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에스겔에게 1천척을 재고 건너라고 했더니 발목에 물이 차고요. 또 1천척을 건너게 하고 무릎이 차고요. 허리가 차고요. 어깨 위에 차서 헤엄할 만한 물로 인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한 은혜의 차원은 2가지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이 신앙의 차원이 멈춘 차원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고 이 신앙이 성장지향으로 점점 성장해가는 신앙의 차원이 있더라는 건데요. 가장 먼저
멈춰있는 신앙들을 먼저 짚어보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한번 네가 건너가봐라 그랬는데 발목에 물이 차요. 잔잔하게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우리가 교회를 오고 있는 이 모습은요.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발목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고 안 오고 이 문제는요. 내가 온 것 같지만 사람 따라서 온 것 같지만 이게 발목의 은혜 때문에 온 거예요. 이거 우리 은혜 사건이에요. 지금 여기 오고 있는 이 사건은 은혜 사건인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은혜가 아무것도 메말라 있으면 여기 못 옵니다. 가진 자가 그 가진 것으로 더 갖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내게 은혜가 있어서 이곳에 와서 은혜를 또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발목의 은혜. 이게 오려고 마음먹었는데 와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 올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오고 싶었는데 안 와지는 거예요. 올 상황도 안 되고 계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발목에 물기가 없는 거예요. 진흙과 우리는 또 갯벌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 와지잖아요. 오려고 맘먹으면 와지는 거예요. 이게요, 발목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는 하는데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 물이 안 올라가요. 은혜가 차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거기서 발목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신앙이요. 뭔가가 자꾸 차단시키고 뭔가가 자꾸 짓눌러요. 안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은혜가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기가 정한 사이클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 정한 사이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성이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성이 함께 겸비해서 내 삶을 규제해요. 제재해요. 그래서 발목의 은혜만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성경책 딱 툭툭 털어서 그래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인 사람도 있지만 좀 더 성장한 사람도 있어요. 무릎이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릎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거 현실적인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자꾸 지표해주고 가르쳐주시는 이 표적의 우리의 현실은요. 교회에 와서 처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부턴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무릎을 자꾸 은혜가 채우니까 이거 기도요. 기도하기 위해 앉아서 10분 앉아있기 어렵거든요.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 앉아서 1시간을 앉아있다. 기적이 자기 힘이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거 눈 감고요. 1시간 그 이상을 앉아있는다는 거 이건 자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하고 전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거예요. 이거 자기 힘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그거 참 좋은 거지만 거기서 멈췄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요. 아웃리치 하자면 안 가요. 내가 정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안 가실 수 있는 분들 이유를 다 인정해 드릴 거예요. 안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갈 수 있는데도 안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잘 보세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안 해. 하나님 앞에 요청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지를 않아. 이게 허리까지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무릎은 차 있는데 은혜가 있기는 한데 이게 허리까지 안 올라와요. 허리가 뭔데요? 힘이거든요. 사역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노력이거든요. 수고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여기까지 안 찼으니까. 은혜가 안 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췄다는 데 문제가 있죠. 멈췄다는 데. 근데 나중에는 이 수준, 이 은혜의 차원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요. 1년 만에 막 청년이 돼가고 1년 만에 장년이 돼가고 한 몇 년 만에 어미와 아비가 돼서 젖도 나오고 새 가족을 인도하면서 새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영향을 입혀주기도 하고 그에게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를 살려내면서 내가 또 살아나고
재미도 있고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은혜도 있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막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초신자인데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게 꽉 차서요. 내 수준의 인생이 아니에요. 이전에 없던 삶. 이전에는 조건적이었어요.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과잉으로 기뻐하고, 조금만 어둠이 있으면 지구가 멸망할 것 같고, 이렇게 막 바르면 너무나 업앤다운이 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요, 범람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어떤 고백이 쏟아지는지 알아요? 여러분은 성령의 자매를 알아요? 성령의 자매는 정말 태어나면서 소아마비로 자랍니다. 소아마비. 그런 뱀 같아요. 막 용트림합니다. 밥 한 번 먹을래도 참 너무너무 힘들고, 어디 한번 여행을 갈래도, 화장실 한번 갈래도 너무너무 큰 이벤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가요, 그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아니 도대체 뭐가 공평해요? 차라리 성령이는 하나님이야말로 불공평하세요. 이게 더 어울리는 말인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속의 비밀이, 놀라운 파라다이스가 내면에 숨어 있다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겉은 번드르르한데 속은 늘 근심과 걱정이, 너무너무 어두움이 압도하고 내 삶을 얼룩지게 만드는 거 있다면, 성령이는 은혜면이 천국 같은 거예요. 비밀이 숨어 있어요. 정말 전신에 화상을 입고 몸이 아주 야수와 같이 일그러진 우리 이지선 자매의 신앙 고백은 어때요? 그가 간증하면서 언제나 고정 멘트처럼 말하는 간증의 한 멘트는 이런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20대 초반에 꽃다운 그 얼굴을 내 지금의 이 상태와 바꿔주는 대신 내 마음에 흐르고 있는 이 은혜의 강줄기를 하나님이 뺏어가신다면 나는 거절하겠다. 이게 이지선의 고백입니다. 뭐예요? 사람은 어떤 조건에 압도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열악한 환경도 내 행복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 그래서 동쪽을 봐도 은혜, 서쪽을 봐도 은혜, 남쪽을 봐도 은혜, 하늘을 봐도 은혜, 땅을 봐도 은혜, 문제가 있어도 은혜, 문제가 없어도 은혜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삶, 이게 에스겔서 47장에 약속하고 있는 이 회복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장을 봐도 하나님의 자취가 보이고, 우리의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내 삶의 은혜가 안 보이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조건적인 거예요. 조금만 조건이 좋으면 우쭐해져서 교만해지고, 조금만 조건이 삭제되고 힘들어지면 우리는 우주의 종말이 올 것 같은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빼앗기지 않는 절대 평안, 빼앗기지 않은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우리의 전방위적으로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요. 자라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삶 속에 실천이 일어나요. 한 목사님이요, 실제로 서울에서 있었던,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돈 한 푼도 없는 목사님이 교회를 조그만하게 지게 된 이야기예요. 한 목사님이 지하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계단에 지하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곳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10시쯤 이렇게 올라오면 거기에 가래침이 하얗게 박혀 있고 담배가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이거, 교회 앞에 진입로를 이렇게 더럽게 하고. 그래서 이놈들이 누굴까 하고 막 악감정이 일어나는데, 다시 그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까지는 못 들어왔지만 교회에 내려오는 진입로까지 온 것은 나에게 보내주신 성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성도로 보이는 거예요. 성도인데 성숙하지 못해서 지금 담배 피우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게 누굴까 하고 추적을 했는데요. 그 시간대를 봐가지고 추적을 했는데, 그 가까운 중고등 여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등하교 때 여기에 들려서 담배를 피우고 침 뱉고 여자 학생들인데요. 그러고 계속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귤 한 박스 사달라 그랬어요. 귤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왔길래 그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귤 한 박스를 거기다 놓고 거기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 하얀 스텐 그릇을 놓고 물 담아가지고 잿더리 만들어 놓고 휴지 옆에다 놓고 가래치면 여기다 뱉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라고 그리고 쪽지 하나를 써놓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들아 하고 멘트를 써놓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지? 오늘도 시험 잘 봐라. 이러고서 이제 써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감동을 받고요. 목사님한테 편지를 답장을 합니다. 목사님 짱. 목사님 고마워요. 그러다 만났어요. 그래서 친한 사이가 됐다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얘기하는데 얘들이 졸업반이 된 거예요. 졸업반이. 근데 8명이었어요. 8인족. 8명이요. 우리는 500원짜리밖에 없는데 정말 너무너무 이 돈도 없고 용돈 받아가지고 사는데 우리들이 한번 복권 하나 사겠습니다. 나는 복권주의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권을 이렇게 우리가 사가지고 헌금통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8명이 복권을 넣은 거예요. 헌금에다. 그런데요. 그게 사고가 터진 거예요. 네. 그 복권이 된 거예요. 18억을 받은 거예요. 아니 오늘 또 복권 사겠네요. 네.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개척하고 돈도 없는데 얼마 만에 조그마한 개척 교회를 건축을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나중에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중간중간에 만납니다. 만났는데요. 스튜어디스로 취직된 아이들, 정말 대기업의 신랑을 만난 여자아이들 다 사회 진출을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 예수 믿는 자. 이렇게 회복이 됐더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성장하는 아이들을 한 번에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한 번에 압도하고 이럴 것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만 할 수 있다면 그가 어떻게 잘 될지는 우리가 상상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문제는 11절이에요. 진벌과 갯벌은 내버려 두겠대요. 이게 사해바다를 가보면 주변에 진벌과 갯벌이 있어요. 한번 우기철에 한번 소낙비가 쫙 내리면요. 진벌도 싹 물에 잠겨져 버려요. 그런데 진벌이 우기철이 딱 지나고 나면 계속해서 증발돼요. 물이 증발돼요. 그래가지고 이 물이 증발돼서 들어오는 물이 없으니까 계속 날아가고 증발되다 보니까 이 갯벌이 되고 진벌이 되는데 여기에는요 소금만 침전돼가지고 결국은 여기에는 풀도 자라지 못하고 조개도 못 자라고 여기는 물고기도 자라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곳이 되고 말더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고 그냥 계속해서 증발시키고 다 잃어버리기만 하고 발산돼 버리기만 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다시 말하면 거절을 하면 그건 책임지지 않겠대요.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겠대요. 진벌디고 갯벌디에서 생명체가 없는 현장, 저주의 현장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겠대요. 거기는 안 쓰겠대요. 하나님의 열심을 쓰지 않겠대요. 난 이 부분 하나만 알아들어도 오늘 말씀은 다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간 사람들은요, 공자 같은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요? 천국은 죄를 안 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모자라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다 죄인들이 가요. 천국에는 가늠한 사람도 있고요. 천국에는 살인자도 있고요. 천국에는 많은 다윗도 살인자잖아요. 가정을 파괴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천국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나의 모자람과 나의 부족함을 다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면 천국 가더라는 거예요. 지옥은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딱 한 가지 못한 거. 너무너무 단순한 한 가지. 그걸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거절한 죄. 이것이 지옥 가는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를 수용했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가치 있는 자리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진벌과 갯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생명이 넘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남편을 5이나 둡니다. 이 남편 바꿔보고 저 남편 바꿔보고 또 바꾸고 또 바꿔봤더니 5명을 바꿨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목말라 죽겠는 거예요. 너무 목말라요. 갈증 있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남자 하나 만났는데요. 인생의 해갈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남편 자꾸 바꿀 때마다 사람들이 돌 맞아 죽을까 봐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수가성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예수 내가 만난 메시아를 와보라 자신감 있게 와보라고 외치는 이 수가성 여인의 용기, 그 속에 흐르는 잔잔한 평화, 그 기쁨, 그 은혜, 누가 그걸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숨겨진 그 은혜와 그 은총이 얼마나 우리가 다 평가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속에 가득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성령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그와 같이 이루어진대요.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신앙은 구체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되 성령 안에서 믿어라. 예수를 믿되 이성으로만 믿지 말고, 잔머리 써가면 믿지 말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은혜로 믿어라. 그러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머리를 헤엄할 만한 은혜의 물결로 우리를 압도하게 될 텐데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삶의 해석부터 달라질걸요. 삶의 사건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사건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 삶의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송명희가 자신의 삶의 해석이 달라졌죠. 이지선이 자신의 삶의 해석이 달라졌죠. 하나님의 은혜는 해석부터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놀랍게 어둠의 권세가 한번 우리를 압도해 보세요. 무언가가 내게 주어지는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도 우쭐해지고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령에게 한번 압도돼 보세요. 성령님이 내 머리 위를 우리를 한번 넘치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조그마한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환희와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그 놀라운 풍성한 생명력 넘치는 은총이 에스겔에게 약속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어드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물결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